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히 피조물 죄인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 나갑니다. 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은혜 베푸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니엘과 또 하사바와 여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아주 오랜만에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오랜만이냐 하면요, 거기 18절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사무엘 이후로 이런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것이 4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시아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아가 유월절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 모세가 명한 대로,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한 대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의미하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허리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으라고 그랬고, 그럴 때 유월절 양을 잡은 것을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과 장과 고에 발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지나가게 될 때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항복을 선언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그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날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유월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가 사해지는 성찬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지켰고, 우리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늘 기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지금 유월절은 예배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 예배를 갖다가 이제 요시아가 하라고 백성들을 이제 격려합니다. 이 왕이 하는 일이 참, 왕이 이걸 잘한 것 같아요. 2절에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맡기고 격려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왕이 격려했어. 제사장들아 예배 드려야지, 레위인들아 예배 드려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왕한테 예배 드려야지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 지금 왕이 지금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너희 맡은 책임 해, 하나님 전에서 봉사해, 헌신해, 제사 드려야 돼, 이렇게 왕이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격려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3절에 또 여호와의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길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뭐죠? 모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행군했어요. 행군할 때 제사장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옮길 때마다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옮기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이 예비됐잖아.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준비됐으니까 다시는 너희들이 어깨에 메지 마. 이건 뭐냐면 딴 데로 옮겨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하고 뿌리 내렸으니까 여기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때도 요시아가 좀 느꼈던 것 같아.
언젠가는 이 여호와의 괴가 성전을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성전이 회파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알죠. 그동안에 했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죄를 보면은 그것이 오는 걸 아니까 요시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어찌하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지금 백성들을 격려하고 제사장들을 격려하고 레위인들을 격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는 우상을 제거하더니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제 요시아가 명령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 참 예배는요, 우상도 제거되지만 그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은 헌신도 있어야 되고,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이 죄덩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됐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예배를 드릴 일들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준비돼야 되고, 그래서 진짜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드리려면 주일날 아침에 준비되면 툴레이시예요. 유대인들은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해요.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준비하려면 주일 예배에 오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요시아가 헌신의 본을 보입니다. 7절에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자기 사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인의 제물로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몇 마리? 3만 마리. 그 다음에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래서 요시아가 자기가 먼저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짐승들이 다 뭐예요? 재물들이에요. 재물, 돈이에요. 이걸 갖다가 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도자들도 요시아의 본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것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구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이렇게 되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연엘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요시아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기 것을 내놓으니까 방백들도 이렇게 헌신해서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갖추게 돼요.
예배가 준비가 된 거야.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이러죠. 이건 뭐냐면 예배가 이제 6월절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예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질서정연하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예배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래서 11절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을까 그날에. 모든 백성이 넉넉히 받아가고 먹고 남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는 사함받고, 또 인생에 필요한 세상에서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귀한 양식도 이렇게 공급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13절에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분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고기 속히 분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분배하는 거예요. 사흘 이내에 분배하라고 했어요. 사흘 이내에 분배해서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6월절 이렇게 준비하는데 지금 여기에 징징 우는 사람 있나요? 그냥 뭐 이거 억지로 하는 건데 뭐 이러는 사람이 없죠. 다 열심히 내서.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만난다는 거가 사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정말로 어렵습니다. 세상 일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운 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올 때에는 우리가 함부로 나아가는 게 아니죠. 온유와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도록 마음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그런 준비된 예배가 우리가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시아가 그 6월절 준비를 잘 해가지고 지금 6월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찬양도 살아나고 회복된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의 또 중요한 의미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보니까 벌써 없어졌어.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랜만에 아삽의 자손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삽이 쓴 뭐 찬양 뭐 이런 게 나오죠. 여두둔 거 뭐 이런 것들, 헤만 이런 것들이 다 시편에 있잖아요. 이게 작곡가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 있었다.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너희들도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줄게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요시아는 지금 그동안에 파괴되고 망가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예배를 지금 회복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알아요. 본인도 느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 들었잖아. 그 여선지자 훌다에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심판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회복시켜서라도 이제 나라를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하는 그런 절실한 요시아의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그 좋은 정말 본이 되는 지도자예요.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격려했어요. 니들 왜 안 해? 이렇게 야단친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게 요시아가 보여주는 리더십이죠. 그리고 자기가 또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를 풀고 또 6월절 제물로다가 요시아가 숫소 3천 마리를 내주고 이렇게 희생했어요. 요시아가 본을 보이니까 방백들도 또 그 제사장들도 자기의 예물을 또한 드렸다고 나오죠. 그럴 때 방백들이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이거 아까운데 이렇게 드렸을까요? 8절에 보세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예배는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뭘 드려요? 우리는 즐거이 드린다 그러면 항상 돈을 생각하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마음입니다. 마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가지고 성실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 드리게 되면 모든 게 아깝지가 않고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건 큰 축복입니다. 인생이 바꿔집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환경이 바꿔질 수 있어요. 나라가 살아날 수 있어요.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한 개인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탄한 게 그거예요. 40년 너희가 제대로 광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구나 없구나?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그렇게 되지 말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추하고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또한 알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곽보가 사모님, 곽인숙 권사님 드립니다. 두 어머님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순탄한 하루,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